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얼굴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우리 진정으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화 집사님 1년 넘게 얼굴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지난주에 다 보셨습니다. 요즘 아마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또 우리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로 아마 신경 쓰고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에 어떤 부모님이 지난 주간 자기 따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면서 전화가 와서 또 카운셀링하고 그 자녀의 가정에 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함께 카운셀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이민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로받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물 근원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은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떠나고 그 제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해 준 다음에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앞부분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그 겉옷을 취해가지고 그 겉옷을 던지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15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었더라. 이 엘리사가 이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막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하나인 물 근원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 지방을 방문한 이 엘리사는 그 지방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물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전부 열매들이 다 떨어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뿌림으로 물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역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아름다우나 이렇게 자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고 위치가 좋은 그런 성읍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이 여리고를 방문해 봤는데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저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내려가다가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해서 평야가 아주 넓은 곳이 여리고 성터에서 여리고를 쭉 내려다가 보면은 쭉 내려가는데 아주 평지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이 팜추리가 많이 서 있고
마을을 덮고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이 늘어서 있는가 하며 뒤에는 그 모압 산지가 병풍처럼 쭉 둘고 있어가지고 경치가 좋고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산이라 혹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그 변화되었던,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쭉 여리고 내려가다가 보면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도 거기 그 동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경치 좋고 문화시설이 넉넉하고 소득이 높은 도시에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보면은 도시에서 살기를 다 원합니다.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치가 좋고 물 좋고 먹을 것만 많으면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여들면 문제와 죄도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평야가 넓고 기름진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미 그때에 그 살기 좋은 소돔성에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고, 또 불신과 사치와 향락이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모여들어서 그곳에 많은 죄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한 중이라고 했습니다. 19장 25절에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죄악이 막 가능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엎었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는 경치 좋고 살기 좋아 풍족하게 살다가 멸망한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화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고, 저도 그곳에 폼페이에 가봤는데 끔찍한 사실이 지금도 거기에 박물관에 유치가 되어 있어요. 하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죄악이 아주 사람이 많이 모였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죄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런데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많았다고 하는 도시.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LA도 세계에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좋지 못한 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 천지를 창조할 때 둘째 날 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 날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서로만 보아도 얼마나 물이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마시고 씻고 농사짓고 냉난방하고 공업 용수로도 사용하고 등등 그 용도가 거의 절대적인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생물체 세포의 원형질은 80%가 전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또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거의 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 역시 모두가 물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세례 줄 때도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땅,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엄청난 곳이죠. 그러나 사람과 짐승도 목말라 숨져가는 뜨거운 모래판 사하라 사막도 역사를 보면 한때는 거기가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한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은 땅이 됐을까요? 왜 죽은 땅이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서부 중앙 아프리카로부터 사하라 사막으로 습기를 운반해오는 계절풍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리는 비의 양보다 증발되는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긴 불균형 때문에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물이 모자라가지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모자라도 생명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어도 병들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병든 것은 절대 우리가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물은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런데 그게 물은 병들어 있었다. 그러기에 19절을 보면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토산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이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토산을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사람 또는 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산이란 단순히 땅이 내는 곡식이나 열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포함한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한 사람도 짐승도 곡식도 모든 것이 익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병들면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이 썩으면 사람도 짐승도 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썩은 물은 온갖 전염병균이 발생하는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도 썩은 물에서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물과 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땅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일수록 물줄기가 그 높은 산에도 물이 나요. 물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과 물은 놀라운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병들면 안 되죠.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겼다든지 옆구리에 종기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 처리해서 우리는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으로 봐도 안 되고 CT 촬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이 오장 육부의 질병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MRI를 찍어도 안 나타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물이 병들면 토산도 잊지 못하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병들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 5을 편녀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의 물이 누군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썩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신속히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병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물, 영원한 물, 깨끗한 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고치시는 하나님. 20절과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오도록 한 다음에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물 가운데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없을지니라. 소금을 그 물 가운데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가서 던졌더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없을지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썩는 생선도 소금에 절이면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놀라운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금, 물론 우리가 의사들이 어떤 데는 소금을 많이 먹지 마라.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현애 목사님을 통해 아주 귀한 소금 하나를 지난 주일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금?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것은 주이시들이 먹는 소금입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다른 소금을 드시다가 그 소금으로 바꾼 후에 모든 병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주이시들이 먹는 소금은 그 소금의 독을 다 빼가지고 먹는 소금이 있어요. 이 코스코에 파는데 코스코도 주이시들이 있는 지역에만 그 코스코에 그 소금이 들어간다. 글렌데일 가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금 장사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소금을 그냥 평소에 먹던 소금하고 바꿔버리고 음식할 때 모든 그 소금. 그래서 주이시들이 그 소금을 지금도 즐겨 먹고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갖다 뿌렸더니 그 물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금을 병든 물 근원에다가 뿌렸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뿌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나 소금이 그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친다고 그랬어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뭐라고 했어요?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있죠. 여러분, 상하게 한 일도 있잖아요. 우리 백 집사님은 진짜 상했어요. 손이 상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싸매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육신도 그렇지만 내 영혼을 그렇게 다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말씀을 김찬조 집사님한테 가서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 영혼의 병이 더 중요하다.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의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비석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나는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싸매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진리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야전 병원을 방문했어요. 막 이 많은 병사들이 다치고 죽고 나가는 그 야전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 야전 병원의 병원장은 자신들의 의술 덕택으로 죽어가는 많은 부상병들이 생명을 많이 구해냈다고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링컨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군인간에 한 사람이 저쪽에서 헐떡헐떡 달려오더니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 생명을 구했던 그 병사가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고였어요. 생명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병사가 투신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 이 보고를 받은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장에게. 당신들의 의술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마음 치료를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현대의학의 경우에 인간의 육체는 치료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병든 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쳤다. 그러나 고치고 난 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될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우리 시대는 병든 세상,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질 환자, 우울증 환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 일어납니다. 총기 사고, 정신이 온전해서 하겠어요? 막 갖다 싸고 막 죽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치유가 절실할 때입니다. 인간의 치유가 절실할 때 오늘날 괜히 아시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길 가는데 그냥 발로 찹니다. 막 엎어뜨립니다. 연약한 노인들을 그냥 치고 받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부부가 고치시는 하나님께 소리쳐 외쳐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밤잠 못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증기는 위로 올라갑니다만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물 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사는 여러 개의 물이 병들고 썩은 이유를 근원에서 찾았다. 그 근원에서. 그래서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물은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도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우리의 근원, 내 잘못, 내 자신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된 내 역사, 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내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치유받을 수 있다.
나라가 잘못되고 역사가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되는 것은 물 근원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내가 고쳐노라, 내가 고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믿고 근원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장 되시는 하나님의 병원으로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통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찰을 받고 내 병명을 알고 내 근원을 치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고 내가 구원돼야 다른 영혼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릴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음악을 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The Everlasting Arms라고 하는 영원한 팔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영원한 팔. 이 찬송에는 어려운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어로 그 찬송 속에 표현해요. 고난 내 영혼, 폭풍, 버림받은, 믿음이 연약해진, 위태할 때 등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삶에 모시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소금처럼 맛을 내고 고치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고친다고, 예수님이 고치신다, 우리의 영혼에 모든 예수님이 소금을 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원한 팔을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에, 내 자신의 근본에, 내 자신의 약함에, 내 자신의 모든 삶에 우리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시고 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짚고 세상 친구들 나를 다 버려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괴로운 인생길 다 맡겨버리고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지나고 나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또한 해결되었다고 하는 평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늘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주님이 아니고는 치유할 수가 없사오니 이 주님을 통하여 나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치료가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와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만 영원토록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